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제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참 각종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그 말씀을 더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또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착잡으려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쫓아다니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여기 오늘 29절서부터 말씀을 보았지만은 16절에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16절에도 나오는 말씀 같이 그 예수를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착잡으려고 그랬지 믿으려고 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믿기도 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하면은 그래서 가끔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나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죽어도. 그게 무슨 경우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험을 두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라고 칭찬까지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무에 매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어서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부활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다는 얘기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어도 어떤 이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착잡으려고 하고,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그거 보다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갑니까?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악한 행동을 하면은 참 설 자리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지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하고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 그 얼마나 참 그 협소한, 그 아주 좁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우리말로 말할 때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다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시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그 기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의 그 기쁨,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가지고 그런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라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가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이 말씀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과원지게 보고 이거 파없애라, 왜 땅만 버리느냐라고 할 때, 요번 한 해만 더 참아주셔서 내가 물을 잘 주고 그렇게 관리를 잘해서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포도원 안에 거하는,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1년을 더 기다리라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그 주인이 또 와가지고 보면은 열매를 안 맺었을 것인데, 그래도 또 주인이 하는 말하는 대로 그 무화과 나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참아주소서라고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당연히 파버려야죠.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킴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나니,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표적을 보일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았지만은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악하고 없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래서 요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지만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면서 무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무리라는 말씀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아다녔고 또는 예수님이 안식을 범하는가 그거를 보려고 쫓아다녔고 책 잡으려고 쫓아다녔고 그런 모습이라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이 세상에서도 참 어떤 일을 보면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 보면 한심한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32절에 보면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말씀이려니와 그렇습니다. 남방 여인 우리 열왕기 10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스바 여왕으로 되어 있는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라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어요. 솔로몬 물론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에는 이 다윗으로부터 많은 영토나 이런 모든 것을 물려받았고 이제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동시에 우리 이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이 이제 바로 죽기 전에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돼야 할 텐데 아도니아가 그 왕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단이 이제 밧세바와 같이 이 다윗에게 말을 하면서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제 아도니아가 쫓겨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 가지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원래는 왕은 내 것이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데 다른 것들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섬같이 살리리니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남방여왕이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을 보러 온 그 남방여인, 그 땅끝에서 왔다, 남방여인이 땅끝에서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삶을 어디에 그 초점을 둬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마땅할진데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남방 여인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 상징적이다, 표상이다라고 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있으면은 본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솔로몬은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줬지만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본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당신이 직접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남방 여인 같이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될진데 그러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을. 그래서 또 다시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남방 여왕이라는 것도 여인도 이방 사람이고 니느웨도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요나가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을 때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구원받은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그 기간이 되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몇 년도라는 그런 기한이 있지만은 하나님에는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는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심판때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심판때라는 것은 어떠한 기간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도 어떠한 기간을, 천국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기간을 가지면서 정해놓고 예수님이 오신다, 마지막 때가 됐다, 때로는 그러잖아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어.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뭐라 그래요? 오두방정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수선을 떨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그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한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실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권세로 이것을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요한이 어디서부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또 대답하기가 꺼려져서 말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도 너에게 그런 말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비유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 둘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가지고 오늘 보도원에 가서 일하자.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안 갔어요. 그런데 둘째한테 가가지고 또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그랬더니 실소이다 그래 놓고는 회개하고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말을 들었는 것이냐 그랬더니 둘째는 이다라고. 그건 말 잘해요. 그랬는데 그런 모든 것들, 심지어는 그 포도원의 그 망대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비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31절 22절 보면은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아마도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 사람들은 도대체 이 말이 되는가 라는 것일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세리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창기들, 그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세리와 창기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보실 때는 똑같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자기들은 의인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는가? 아닙니다. 전부 다 죄인인데 스스로 의인이 하고 있는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는, 율법 행위를 했다고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러우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그랬잖아요. 그 믿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서류의 보험 증서에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보험을 들었으니까 혹시 사고가 날지도 모르니까 내가 보험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은
이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자기가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에서는 그러한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런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4절 15절에서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불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켰어요. 오늘날 때로는 어디 이렇게 도박하는 도시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디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냥 율법 행위만 하고 종교 행위만 하는 모습, 그러나 율법을 그들은 지킬 수도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받았고 자기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런 뜻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솔로몬을 봐라. 요나를 봐라. 솔로몬을 보러 오지 않았느냐? 남방 여인이. 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말씀 보면 18절까지 그리고 21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을 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세대라고 할 때에 이 세대의 악한 세대라고 할 때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 이 세상에 이방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 또는 무속신앙, 물론 저는 그 무속신앙이나 다른 이방 종교는 그렇게 다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특별히 또 천주교도 있고, 물론 기독교 그러면은 천주교 또 개신교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따로 또 개신교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통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든가 아니면 종교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은 오늘 나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지금 그 솔로몬을 보러 찾아온 남방 여인같이, 니느웨 사람같이,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것 같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말씀, 솔로몬보다 또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